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 둘째 아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탕자였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배웠고, 하나님 곁을 떠난 삶의 타락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 배웠습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통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면 괜찮은 삶을 살겠지 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지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의 분리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결심하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나가서 맞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그를 즐거움으로 잔치를 시켜주시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곁을 떠났던 삶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도 제가 두 번째 이야기지만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 곁을 떠났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의 삶을 보면 명확하게 그는 아버지 곁을 물리적으로 떠났던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을 항상 지켰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원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모님과 비록 떨어져 살지만 부모님과 매일 왕래하며 전화통화하며 그들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그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정서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아들은 자기의 동생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관계 이전에 자기 동생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 동생이 이제 돌아왔다는 소식을 자기 종을 통해서 듣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이 먼 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생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미국으로 오면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상정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과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동생이 나와서 이제 아버지께서 잔치를 하고 기쁨의 생활을, 세레모니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었는데 그의 마음이 분이 나고 또 그의 마음이 화가 났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안의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에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9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왜 화가 났지요? 바로 자기 동생과 자기의 소유를 비교하는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먹였습니다. 더군다나 잘해서 돌아온 동생이 아니에요. 말썽꾸러기 동생,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자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동생이었지만 그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동생에게 드린 동생을 위해 잡은 그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해주는 것이 가당키는 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 편애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 사회학적으로 보니까 형제들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어그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모의 편애라고 합니다. 부모가 한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을 느껴서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첫째 아들의 중심에서 보면 첫째 아들에게 결코 부모가 서운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맏아들에게 3분의 2나 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이나 주었는데 둘째 아들보다 2배나 많은 양의 상속을 했던 것이 아버지였고 비록 염소는 잡지 못했지만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과의 관계에서만 비교를 하고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우리가 둘째 아들과 비교했을 때 서로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탕대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첫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둘째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바른 모습이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우리가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잘 제가 귀하게 봉양했습니다 라고 이해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원어를 보거나 영어를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공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대우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첫째 아들이 한 것을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 좀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종처럼 한 것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어의 편형입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Father, 아버지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끊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당신 날 이렇게 차별해 줄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 첫째 아들의 삶을 한번 잘 비교해보고 적용해 봅시다. 첫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첫째 아들을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시기심, 탐심,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정결한 예식 가운데 중심이 떠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탕자, 둘째 아들 같은 탕자의 모습은 티가 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비록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수건이 가려서 예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 질투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 관계가 바로 첫째 아들의 관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단계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탕자이구나. 세상 가운데 떠난 사람도 탕자요.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도 첫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첫째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철저히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당신 곁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 라고 소리칠 때도 아버지는 뭐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거의 욕을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한글말로 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My son,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억해 봅시다. 29절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어에 당신 말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아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의절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의 모습과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곁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늘 한결같으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인들을 기꺼이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을 얻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얘야 하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또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언가에 막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주님과 합력하여서 주님과 원활하게 교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며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황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더라도 이 회복이 V자 회복이 되지 않고 K자 회복이 된답니다. V자 회복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건데 K자 회복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되면 회복되는 사람은 회복되고 더 잘 살게 되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못 살게 되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옆에를 살펴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더 부자가 되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극복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탕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탕자의 삶 비록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육적으로 떠나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 가운데에 시기, 질투, 분냄들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그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불평, 원망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도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어서 또 비교의식이 있어서 불평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3분의 1이나 받았으면서도 3분의 1 받은 동생을 불평하였던 그 마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